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17절 여러분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같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려 지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려움 주시지만 또 반드시 피할 길 살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지 겸손히 돌아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처소에서 지켜주셨다가 주의 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약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한 주 한 주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인 줄 알지만 깨닫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제자리를 걷는 것 같이 같은 일상이지만 만물이 새롭게 소생되고 꽃이 피어나는 새 봄을 주시어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봄 우리 마음에도 기쁨과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힘내어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고난을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하며 환난이 더 큰 은혜로 올 줄 믿으며 신실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와 이 나라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 국민을 위하여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진실되게 일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 버렸는데 하루빨리 종식되어 자유롭게 일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일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시어 늘 하나님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사오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송영경 집사님과 뱃속의 정음이에게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시고 순산할 때까지 건강히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 주님의 자녀로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게 하시고 들을 때에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참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혈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멘. 주보를 보시면 가이사랴 헤롯궁 8번째 시간입니다. 2년 동안 억울하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곳이죠. 소제목은 지식과 믿음이다. 머리로만 예수를 알아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라 하는 이인데 베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저 예수라 하는 이 정도로만 알았죠. 그는 믿음이 없었다.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예수라 하는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라 하는 저 멀리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신앙이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수일 후에 누가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악행에 혐의도 없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찾아왔을 때 참다 못한 바울이 그렇다면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상소하였고 베스도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 수일 후에 누가 베스도 총독을 문안으로 왔는데 우리 정한이가 1번 답 한번 읽어주세요. 잘 읽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과 왕비 버니게 베로니카가 문안으로 왔습니다. 원래 유대는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가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에 큰 성전을 지었고 또 가이사랴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왕궁을 지어 거기서 유대 나라를 다스렸죠. 헤롯이 악행을 일삼자 로마 황제가 헤롯 일가의 영토를 줄이고 총독을 직접 파견하여 다스렸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또 2년 동안 구류를 결정한 벨릭스가 총독이었고 신임 총독은 베스도였죠. 그래서 아그리빠는 왕이었지만 총독이 더 높은 사람이었죠. 총독 관할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가 오히려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온 것입니다. 베구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우리 1번 우리 정화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네, 정화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있던 아그리빠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죠.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구합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다. 2년 동안 구류하여 두었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 중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서 전임자들의 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전임자 벨릭스의 잘못이고 대제사장의 잘못이고 유대 장로들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본인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베스도는 벨릭스가 구류해 두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고 있다. 자기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정민이가 한번 2번 읽어주겠어요?
잘 읽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가 짐작했던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악행의 혐의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바울의 재판 사건을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기독교는 깨끗한 종교다. 예수께서도 억울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을 길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죠. 로마 제국에 예수는 반역자요, 사도 바울도 반역자요, 로마 황제를 위협했던 로마의 공공의 적이다. 그런 거짓 선동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누가는 아니 모두가 다 거짓 재판이었다. 심지어 재판관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수차례 적어 남기려고 하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기록된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3번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정우가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자기들의 분노와 또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접근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잘 읽어줬습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였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유대인들조차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것은 로마의 위협적인 반역죄라, 그렇게 표면적으로 고발하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유대 종교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핵심은 예수라 하는 이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라 하는 이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는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자 중에서 살아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모든 문제는 예수 부활,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유대 종교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3번 베스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변적 지식, 피상적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나누기 위해선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죠. 베스도는 사변진 지식, 피상적 지식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게 서로 나누고 부모들이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변적 지식과 체험적 지식이 있죠. 사변적 지식은 책을 읽어서 아는 지식, 그러나 체험적 지식은 직접 몸을 부딪혀 경험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둥둥 뜬다. 책으로 읽으면 그것은 사변적 지식입니다. 과연 사람이 물에서 뜰까? 물에 들어가지 못하죠. 겁이 납니다. 물에 들어갔다가는 깊이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사변적 지식만 가지고는 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야 들어와, 물에 들어와, 안 빠진다. 그래서 안아서 조금씩 아이를 풀어주고, 아이들이 이게 물에 뜨는구나. 야 뒤로 놓으면 더 안 빠져. 겁이 나죠. 그러나 부모들이 뒤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도 한번 이렇게 이게 물에 뜨는구나, 오히려 편안하구나. 체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이 있다. 체험적 지식을 갖게 되면 실천하게 되고, 사변적 지식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실천이 어렵다. 세상에도 그런 두 가지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스도는 사변적 지식만 갖고 있었죠.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있다. 살아났다가 아니라 살아있다. 그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적 지식을 갖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변할 수가 있었는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어렴풋이 전에 들었던 사변적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피상적 지식이 있다면 관계적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 때, 어떤 대상을 알 때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그 표면만 아는 경우가 있는 반면, 깊은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며 알아가는 관계적 지식이 있죠. 가족 안에서 이 관계적 지식의 의미를 알게 되죠. 부부 오랫동안 관계하면서 세월이 깊어지면서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연애할 때도 잘 알았다 싶었는데 결혼하면 다투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다르고 또 사는 삶의 스타일도 다르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죠. 그런데 관계적 지식, 이게 연애할 때는 뭔가 좀 피상적 지식이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잘 알았던 게 아니었구나. 결혼하고 나서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생각도 같아지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관계적 지식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적 지식이 형성되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알 수 없는 관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겠다, 그것을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베스도는 피상적 지식, 예수라 하는 이, 저 멀리 있는 사람,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그 정도의 피상적인 지식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관계적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오랜 시간 관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상에도 피상적 지식이 있고 관계적 지식이 있다. 베스도는 피상적 지식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사변적 지식이 있고 체험적 지식이 있는데 베스도는 사변적 지식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였는데 예수님과 직접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피상적 지식, 사변적 지식, 누구에게 어렴풋이 들었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에서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경험해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 사흘 후에 새벽에 돌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경험했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다. 거짓말이라고 선동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경험에도 마음으로 심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경험하지 못해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도
지금 누가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도 그저 성경으로 그 부활 사건을 대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마치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체험적 또 관계적 지식 가운데 교제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참 좋죠.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통솔하실 수 있는 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관계 속에서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날개짓하며 인도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독수리 날개짓으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새끼, 하나님 자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고 사랑하였다. 관계적 지식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장가들이라. 부부가 관계 속에서 서로 알아가듯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신부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가장 친한 친구.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사변적 지식, 피상적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겠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4번 지식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자라나서 삶을 변화시키는데 사변적 지식, 피상적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빌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렴풋이 알았지만 빌라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임자 벨릭스 부활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아내 두루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그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피상적 지식은 벨릭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여전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명예를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나라 정치가라고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교회 장로다, 교회 안수 집사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예수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돈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롬고갈. 오늘은 갈라디아에서 몇 것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변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은 가말리알 유대 대학자 가말리알의 후계자가 되겠다. 이제 이런 인간적인 그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가말리엘 랍비가 은퇴하면 내가 그 후임자가 되어야겠다.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최대 학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14절부터 그렇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를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변한 것입니다.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벨릭스 두루실라를 통해서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그 지식은 사변적이고 피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에게 돈 몇 푼 받을 수 있을까 뇌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주 이야기하였고 또 유대인들의 인기를 구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그런 부패한 정치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깊은 체험적 지식, 관계적 지식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믿음과 지식의 차이는 무엇이냐? 피상적 지식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믿음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 아이 가말리알의 대학자 이게 무언 중요해? 내가 이 종교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게 뭐 중요해? 예수께서 나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정하셨는데 머리 둘 곳 없고 옷 한 벌이라도 나는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던지게는 못하죠. 어느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벨릭스, 베스도, 대제사장, 유대 장로들 여전히 안에 자아가 있어 자기 욕심만 추구하며 살았죠. 어느 정도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피상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그런 지식으로는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상적 사변적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모든 인생의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와 그런 관계 안에서 지식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피상적 지식, 사변적 지식으로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고 생명을 던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사변적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기가 힘들다. 사도 바울처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셨다. 그런 지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인생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다. 이런 깊은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게 되고 마침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죠. 저녁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를 그저 예수라 하는 이 정도만 알았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 피상적인 지식이 문제였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는 우리 주님이시다. 나의 주,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이다. 주라는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관계적 지식을 가진 것이죠.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베스도는 예수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의 겉옷을 벗어보면 채찍 자국, 돌 자국, 여러 가지 흉터가 있었겠죠.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 예수를 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와 관계 속에서 받았던 고난, 어려움,
그런 것들이 다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흔적을 갖겠습니까? 관계적 지식 쪽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무언가 손해를 보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인생에 그런 흔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부유하고 번영 속에 또 오히려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겉옷을 벗겨봤을 때 과연 그 인생 가운데 예수에 대한 흔적이 있을까?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할 때 우리의 겉옷을 다 벗겨 보았을 때 우리 인생, 우리 발걸음마다 예수의 흔적이 있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관계를 맺으면 예수를 위한 흔적이 몸에 남을 수밖에 없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 사도 맞냐? 네가 진짜 사도냐? 베드로가 사도지 네가 왜 사도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있는 흔적을 보아라. 이것이 다 예수를 위한 흔적이다.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보다 예수가 더 친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 부모가 제일 친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부모보다도 더 친한 존재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겠지만 아내와 남편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친밀하게 느껴져야 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는 예수라 하느니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죠. 주님, 나의 주님. 그럴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주님이 나의 생각을 좋아하실까? 이런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성경 말씀 잠깐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이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배우고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그런 지식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알고 믿다. 이게 이제 체험적 지식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 하느니 그런 정도로 변화되지 못한 삶 가운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여 기쁨으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부어 주셔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내 삶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기쁘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려울 때에도 참 교회를 섬기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헌신함으로 우리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남은 인생도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사랑의 마음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창현 사모님 기도한 대로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젊은 사람들 길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가정의 귀한 아이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 가정의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맺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람들 예수와 깊은 인격적 관계 맺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두 곳 그리고 교리문 한 곳 읽고 헤어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읽는 말씀 자기 성경책에 밑줄 그으시면 더 좋습니다. 자, 14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유인물 보겠습니다.
오늘은 4조 6항 7항 하나님의 개입 또 해결을 위해 새롭게 하심인데요. 자, 각주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알미니아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악행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 선택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악행을 하면 하나님 버리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자, 믿음의 아버지 시작. 믿음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반대하며 4조 6항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신자가 영원히 버림받는 일은 결코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신자가 버림받는 일은 없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죠. 자, 그러나 각주 2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에서 찬 신자들도 육체와 제 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인해 날마다 죄를 짓게 되고 심지어 다윗과 베드로도 심각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5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인데 3번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신학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알미니안처럼 인간을 주어로 사고하면 구원이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버릴 수 있다. 그러면 구원이 불확실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다. 자, 그러나부터 쭉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에 변함없는 선택의 뜻을 따라 끔찍한 타락의 경우에도 성령을 그들로부터 완전히 빼앗지 않으시고 양자됨의 은혜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까지 또 사망에 이르는 죄 혹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여서 완전히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추락하기까지 그들이 미끄러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자하심 풍성하다. 선택의 뜻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끔찍한 타락을 할 때에도 성령을 완전히 빼앗지 아니하신다. 양자됨의 은혜, 또 칭의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상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까지 또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여서 완전히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추락하기까지 그들이 미끄러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신다. 자, 오른쪽 해결을 위해 새롭게 하신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먼저 그들이 타락할 때에 그들을 거듭나게 만든 그의 썩지 않는 그 씨를 그들 안에 보존하셔서 그 씨가 사라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을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씨, 믿음의 씨를 보존하신다. 자, 그다음 시작. 그다음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확실하고 효력 있게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슬퍼하고 중보자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을 상한 마음과 믿음을 통해 바라고 얻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고 그들이 믿음을 통해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열심히 이루게 하신다. 먼저 그다음 그렇게 되는 거죠. 먼저는 믿음의 씨앗을 보존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새롭게 해주신 결과가 뭐냐?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해주시고 죄 사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시 믿음을 갖고 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더 열심히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민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성하신 분이시다. 민선이 그래서 끔찍한 타락의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빼앗지 않으세요. 빼앗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그래 잘하셨어요. 그 라틴어만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얘기 보면 빼앗지 않으시고 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또 성령을 빼앗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는 성령을 빼앗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미끄러져 가지고 완전히 저 지옥까지 미끄러지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택하시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영희 집사님, 우리가 끔찍하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지 않고 또 선택하심이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왼쪽에서 다시 역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럼 박병희 집사님이 대신 하시죠. 자, 영원한 멸망으로 추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풍성하지 않고 선택하심을 변하신다고 그러면 끔찍한 타락의 경우에는 그냥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버려 가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좀 질문을 만들었던 건데 그렇게 됩니다. 자, 신자가 타락할 때 오른쪽 페이지에 송영 집사님, 신자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보존하신다. 우리 안에 믿음의 씨, 그 썩지 않는 씨, 우리를 중생하게 만든 그 믿음을 보존해 주신다. 박병조 집사님,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김경희 집사님, 그래서 신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결국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십니까? 죄 증거에 대해 슬퍼하고 이게 믿음의 확실한 증거죠. 내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 그리고 또 믿음. 다시 믿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상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다시 화목되는 은총. 또 이게 이제 예수와 인격적 관계죠.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이런 관계. 예수가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나는 내 평생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옷을 벗었을 때 아니 저 사람이 속옷에 저런 흔적을 많이 갖고 있었네. 저 사람이 저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더욱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또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 모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